먼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두 마음을 품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윤리적으로 똑바른 길을 가다입니다. 즉 욥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란 사람이었고 동시에 실제 생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여러 복을 받습니다. 먼저 그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무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마치 고대의 왕자와 공주처럼 각자의 집이 있었고 며칠이나 잔치를 열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의 복도 받습니다.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종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참 큰 복을 받은 욥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참 대단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볼 때 기가 질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기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6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존재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섰다의 뜻은 아련하다입니다. 즉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어디에 섰다?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좌우의 초월적 존재들을 이끄시고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꽤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처음 들었던 청자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이미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6절 중반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뜬금없이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온지라입니다. 천사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이 끼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들 욥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욥기를 읽으실 때 사탄이란 단어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피부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마를 상상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상상이 옳을까? 잠시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여기서 그는 가드의 왕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잠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윗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한 말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여기서 대적이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다윗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악마입니까? 아니죠. 구약에서 사탄은 그저 대적자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싫어하는 존재, 욥을 대적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탄이 욥을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어떻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신 겁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나를 경외하는 자다. 욥기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닐까? 사실은 의인인 것 같았지만 아닌 게 아닐까란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대전제를 깔고 그 대전제를 깔고 사탄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경외하리이까. 아멘. 우리는 앞서 사탄에 대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편견을 없애고 사탄의 질문을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은 사실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 사탄은 9절 마지막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이 의문시하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욥이 의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경을 깊게 탐구해 들어간 성도들은 종종 이런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경건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하는 경건이 과연 존재하는가? 세상의 창조주는
인류를 위해 베푸는 선한 것 때문에만 예배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오롯이 서 계시는 분인가? 여기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룬 피조물들을 창조주가 과연 창조할 수 있을까? 이를 조금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주는 자신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를 이룰 만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의 질문은 정말로 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나 반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가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깊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전제로 사탄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욥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재앙을 알리는 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재앙을 알리는 자가 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재앙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양과 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보다 더 비싼 낙타와 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죽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1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 부분에서 이전에 누렸던 복과 지금 당한 재앙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현하길 여호와께서 주신 것과 거두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겁니까? 여러분, 나에게 설사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판단이 훗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욥이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장면은 하늘로 바뀌고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대화와 거의 일치합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그저 재앙이 욥의 외부에서 욥의 내부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너무나 비참한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 욥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재는 보통 한 동네에 쓰레기가 모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모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곳에 욥이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던 그 욥이 부정한 곳에 있다. 뭔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의 아내죠. 여러분, 무려 욥의 아내가 살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분명히 욥기 1장에서 욥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도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아내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9절에 나오는 욥의 아내는 과연 누굴까요? 여기서 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진짜로 욥의 부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부인이 욥의 내면을 나타내는 환영일 가능성입니다. 먼저 욥의 부인이 첫 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욥의 부인이 욥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존재였을 때 가능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유명한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혈육이라고 합니다. 피와 살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을 골육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혈육이 아니라 골육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피 중에 피가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즉 골육 중에 골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결혼하는 순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냐?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 둘이 한 몸일 정도로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걸 참고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의 외부에 있는 것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와 한 몸이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욥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진정한 한 몸이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고 지금 욥은 환영을 보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 환영은 만약 아내가 욥과 진정한 한 몸이어서 생존을 했다면 과연 욥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즉 욥의 무의식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정말 놀랍게도 욥의 아내가 살아있건 죽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아내가 하는 말은 욥 자신이 하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내와 한 몸이면 아내가 하는 말은 욥이 하는 말이고, 아내가 욥과 한 몸이 아니면
아내는 이미 죽고 지금 욥이 보는 건 자신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70인경은 방금 본문을 상당히 확장합니다. 먼저 70인경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즉 욥의 아내가 재앙이 닥치자마자 화가 나서 욥을 쏘아붙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70인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조금 더 기다릴 텐데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것인가요? 보세요. 당신에 대한 기억, 즉 내 자궁의 산고와 진통이며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기른 아들들과 딸들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벌레들이 썩히는 곳에 앉아 열린 하늘 아래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태양이 저물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노역과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떠도는 방랑자여 하녀라. 그러니 이제 주님을 대항하는 말을 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는 불경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테리앙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부인은 욥에게 신학적인 안락사를 권하고 있다.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 정신이 붕괴될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은연중에 욥의 파탄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파탄은 욥기 1장과 비교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욥기 1장 5절에서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욥이 자녀들의 무엇까지 감시합니까? 마음까지 감시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장에 나오는 욥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욥의 말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2장에 와서는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욥이 세상 일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거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복과 화라는 욥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장 10절에서 욥은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2장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둔감한 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앞에 추론들을 참고했을 때 아내에게 어리석다라고 외쳤던 욥의 말은 실상은 자신에게 하는 말, 자기 자신에 대한 놀람입니다. 내 신앙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내가 종교적으로 둔감한 자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듯 자신을 상징하는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화를 내뿜는 욥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대전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욥이 고난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던 욥조차 무너뜨릴 정도로 끔찍한 것입니다. 고난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위대한 욥이 망가질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으면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여러 고난을 받고 상처가 나서 욥처럼 일그러진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앓게 됩니다. 작게는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신증이나 강박 같은 신경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 사고를 통해 인격장애나 발달장애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받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류학자인 김연경 작가가 쓴 사람과 장소, 환대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또는 장소를 갖는 것이다. 장소를 갖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자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는 뭐냐?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리더이십니까? 아니면 나름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기준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일그러져서 가시가 돋은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자리 잡아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점차 치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듯이 우리 또한 일그러진 자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내어주기 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조차 망가뜨릴 정도로 끔찍한 고난을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것도 자청해서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제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고난을 받으면 일그러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픈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